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하 말씀 지난주까지 봤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열왕기하에서 여러분 왕들 이야기 보면서 어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도 있었지만 너무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왕들이 더 많았죠. 네, 그 역사의 끝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심판을 따라해볼게요.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당한 이후에 선지자 따라해볼게요.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같이 나눴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멸망에 심판당한 그 자리에서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노래로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따라해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네.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이 심판당한 우리 나라 슬퍼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을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나 영화를 본 적 있죠? 네, 우리 책 읽는 친구들도 많고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 책이나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중간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면은 될까 안 될까? 볼 수야 있겠지만 바로 끝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대로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요즘엔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막 이렇게 막 넘겨서 다 봤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중간의 내용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뛰어넘어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슬픈 장면들, 위기의 장면들 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 아픈 장면들 뛰어넘어서 본다면 그 책이나 영화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 하나를 볼 때 그 각각의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의 장면들 그 책의 챕터라고 하죠. 그 챕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결론에 이르렀을 때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와서 이런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어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챕터가 펼쳐질 수 있어요. 위기의 이야기 순간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다고 뛰어넘어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면 우린 그 이야기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당했다고요? 따라해볼게요. 심판. 자, 다시 차분히. 자, 무엇을 당했다고요? 심판, 죄로 인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시기는 뛰어넘어 버리고 싶은 고난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냥 스킵해 버리고 싶은 위기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로 이 고난의 이야기, 지금 이 슬픔의 이야기, 이 챕터 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을 노래할까? 이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노래할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도 심판받는 것 같아. 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같아. 나 위기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지 않고 어떻게
어떤 노래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선생님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 고난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고난의 이야기 한 복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 펼쳐 가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혹은 여러분들 상황이 안 좋아질 때, 혹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 막 괴로움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야.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혼나는 것 같아. 더 심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더 이상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세요. 바로 여러분이 그 고난의 챕터, 위기의 이야기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고난의 이야기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날 안 볼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위기가 찾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필요 없어, 버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이유는 우리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뾰족뾰족한 우리, 가시가 막 돋친 우리를, 그래서 거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가시를 제거하시면서 다듬어 가시고 깎아내시는 게 바로 고난이고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위기의 이야기 한 복판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이제 망했다. 소망 없다. 그냥 죽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미 심판당한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노래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당하고 지금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린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요.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나는 슬프고 피곤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 고난의 이야기 한 목판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항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막 혼나요. 막 눈물 막 울 정도로 막 혼났어요. 울면서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 그만 때리시면 저 진짜 잘할게요. 그만 혼내시면 저 진짜 잘할게요. 라는 말 해본 적 있는 친구? 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는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어쩌면 앞으로 잘할 거니까 이제 그만 좀 혼내세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협상하는 것과 같아요. 나 이제 앞으로 안 그럴 거니까 그만 혼내세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우리가 항복하는 기도는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앞으로 제가 조금 뭐 더 잘해볼게요 라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항복하는 기도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요, 따라해 볼게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말씀의 제목이죠. 눈물로 하는 기도예요.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내서 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의미는 나는 너무나 끔찍한 죄인입니다.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기도인 거예요. 눈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선택지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정답으로 찾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자,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노래,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고통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슬픔의 이야기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슬픔의 챕터를 넘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그 고난의 이야기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23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자리,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무너져 버린 이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한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예레미야가 발견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3장 23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생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레미야는요,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 그 사랑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죄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여러분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지라는 어쩌면 그런 무거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절망의 챕터를 지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한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여러분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한번 잔잔히 이 가사를 여러분들 따라 부르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날마다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 고난의 이야기 한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끝이 없고 자비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항상 언제나 알려주신다는, 아침마다 매일마다 새롭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